네,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바로 앞에 2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그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강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주변에 유브라데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강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 많은 것을 해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으면 강야라는 말과는 정 상치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분명히 겉으로 보면은 물도 많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어떤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심판하는데 이 최종적인 어떤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내용이 이제 22장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우리가 아수르가 이렇게 밀려올 때 그 동맹하자고 했던 것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잡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탈취당하고 하는 것들이 역사상에 이제 실현되었죠. 그렇다면 남유다 너희들이 뭔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되더냐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쭉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에 보면 한상의 골짜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한상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한상의 골짜기. 그럼 한상을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남유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려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야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어, 어려움을 이렇게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알고 거기에 자기가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높은 이상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아주 침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이것이 남유다의 어떤 실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해변의 사막, 어? 강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과 한상의 골짜기가 간다라는 것은 그 어떤 심판의 경고의 어떤 대상들의 어떤 영적인 실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높은 곳이죠.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으면 깊은 곳이 있죠. 그 깊은 곳을 뭐라고 하면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골짜기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어두운 곳이 있는 것처럼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높은 곳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높은 곳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녁이면 이렇게 그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심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사람과 이 대담의 어떤 장소도 되고 또 거기에서 자식들에 대해서 훈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지붕이에요. 그런데 지붕 위에 그러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얘들이 뭐하러 올라왔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라왔다라면 지붕에 올라왔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목적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그 열왕기 하 18장 이런 데 보면 그 아수르가 몰려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궁의 금과 뭐 성전의 금을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뇌물로 이렇게 아수르 그들에게 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철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치는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조언을 듣고 이제 이렇게 행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이렇게 물러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러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지붕 위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왔으면 과거의 어떤 우리의 어떤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했기 때문에 그런 아수르를 붙여서 우리의 징계의 어떤 채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묻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기 가는가 안 가는가 어디쯤 갔는가 하는 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면 몇 점인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타를 하는데, 그들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 너의 죽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올라와서 그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즐겁고 이렇게 즐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을이 그렇게 즐겁고 소란하고 뭔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보면 너희들이 죽은 것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죽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뛰들고 이렇게 소란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환란이 왔고 이런 공고가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앞으로 남유다의 어떤 실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아수르가 물러간 상황이에요. 그럼 물러간 상황이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남유다에 벌어질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는들이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할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이 다 발견되어서 다 함께 결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제 그런 어떤 다시 찾아온 평화에 대해서 이 가난들은 막 자기들의 어떤 공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고 했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 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가는들, 떠벌렸던 자들, 여기 이제 뒤에 여기 가는들이라고 하는 자의 대표로서 뒤에 나오는 셈나라는 가난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난들의 실상이 어떠했었는가를 뒤에 우리 15절부터 나오는 그 어떤 셈나의 어떤 가난의 어떤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들이, 그러면 가난들이라면은 이제 이런 어떤 환란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단결시키고 해서 뭔가 대안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가는들이, 그들이 믿고 있던 할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돼요. 자, 그러한 것이 남유다가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선지자 눈에 다 이렇게 이상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현재 아수르로부터 그들이 물러감으로 잠깐 주어진 이 평화를 그들은 그 평화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 남유다가 어떠한 일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눈에 보인 거예요. 그걸 본 선지자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한다. 왜냐? 앞으로 장래 남유다가 될 것을 선지자 눈에는 다 보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통곡하고 통곡한다. 내 딸 예루살렘이 패망하였으므로 나를 너희들이 위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오늘날 이렇게 종교 모습을 보면 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애처로워하고 막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동정을 해요. 그죠?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지금 뭐냐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평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 말을 그냥 겉듣거나 망령되거나 또 우리가 이제 남유다 말기에 망할 때 보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두드러 패고 뭐 어디에 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오늘날의 어떤 실상도 남유다가 이렇게 뭔가 뭐에 취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도 자기들은 모든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취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파수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21장에 보면 이제 파수꾼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적이 이렇게 침략해 올 때 방비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밤에 힘을 가지는 자들의 어떤 그 힘을 이렇게 침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수꾼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선지자가 지금 파수꾼으로서 이 앞으로 장래의 일들도 한 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듣고 하면은 에이, 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뭐 듣는 양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일부 겉으로는 이렇게 동조해 주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그들의 어떤 실상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이 선지자, 선각자들은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애로운 길을 이렇게 가셨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현재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가는 길도, 이 어둠에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뭐, 콧방귀나 끼지, 뭐, 우리말을 기다마 듣습니까? 그래서 매 시대, 이거는 어떤 믿음의 역사, 어떤 영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류의 역사에도 선각자들은 항상 애로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보면 다시 뭔가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 그럼 그 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선각자들의 어떤 그 운동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생인 거예요. 똑같아요. 군사 독재 시대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뭐 민주화 열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방면에서는 외로운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그들이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었을 때 과거에 어떤 뭐 이렇게 운동했던 것 때문에 뭐 누리는 것이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누리는 면이 있지만 그 당시 싸울 때에는 그 백골단들의 어떤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체류탄에 막 눈멀어가는 사람도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쟁취된 이 민주화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냥 한순간에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반세기에 올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선지자가 왜 이렇게 통곡하고 이 어떤 걸로도 이렇게 위로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도 우리 어떤 신앙 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도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면 한 쌍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란과 발핀과 환란의 날이여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런 날을 봤기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들이 한상을 보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들이 보는 것은 골짜기에서 본다라면 뭘 보겠어요? 조금 몇 가지를 보고는 다 본 것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란과 발핀과 환란의 날이 이렇게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환란의 날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란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어떤 절규의 소리들이 이렇게 가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발핀과 환란의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되냐면 6절에 엘람 사람. 어제는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그 멸망시킬 때에도 엘람이라는 인물이 나라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 엘람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또 이렇게 흡수되어서 아수르의 앞잡이로서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내몰리기도 하고 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바사에게 이렇게 흡수되어서 바사의 한 진영을 이루어서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람 사람은 하사통, 그러니까 하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엘람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병거를 타고 마병을 함께 이루고 또 기르 사람들도 여기 이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과 기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르로 막 이렇게 강제 이주시키고 또 기르 사람은 또 이쪽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강제 이렇게 혼혈을 시켰던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어떤 멸망시키는 일에 이렇게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 갈 것이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고 하는 어떤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남유다의 어떤 장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을 벗기며 그러니까 엘람과 기르의 군대 이런 바벨론의 어떤 군대가 유다에 덮였던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유다가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방비책을 세운 방어선이 있겠죠. 그런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날에 그들은 숲불곡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이렇게 살펴서 그 성을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아랫물도 모아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에워쌌을 때 물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물을 이렇게 모으는 일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유다의 어떤 실상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영적으로 이런 환난과 공고가 어디에서 왔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기를 쌓고 뭔가 방비책을 세워서 스스로의 자기 힘으로 대적들을 물리칠 이런 거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정신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남유다였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가옥 중에서 이제 빈집이 있겠죠. 그러면 빈집을 헐어서 그것들을 재료 삼아 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곳을 이렇게 쌓고 하는 이런 일에만 이렇게 열중을 했던 거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또 엔못의 물을 위하여 못이 있는데 그 물의 담수를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물을 가득 두어서 이렇게 에워쌌을 때 물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방지책을 세우는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데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고 이를 행하시는 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군대를 일으키고 또 군대를 물러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했더니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격려하느니 이 옛적부터 모든 일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손에
붙들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고 했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경영하는 이들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존경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도 뭐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감사는 점점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일상의 어떤 모습으로 그냥 팩 돌아가가지고 그냥 그 사건이 나에게 준 어떤 그런 교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해지고 또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행습대로 돌아가기가 쉬운 것이 사실은 인간이에요. 그것이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맞는 또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환란을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 좋은 삶을 것이 있죠. 그래서 특히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사건이나 환경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집에 어떤 뭐 큰 일이나 작은 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일이 닥쳤을 때는 뭐 하나님께 뭐 진짜 거의 뭐 절규하듯이 이렇게 막 붙들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또 그것들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퇴색되는 것이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교훈을 이제 받는다라면 그런 어떤 믿는 자에게 있는 사건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가용한 어떤 사건이고 동원한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확고하게 자를 거는 자르고 더 이렇게 복돋을 것은 복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탄한 어떤 그런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애생각 이런 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악망한다, 경영하는 일을 공경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저께도 봤던 잠언서 16장의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깨어 있는 자들이 가지는 어떤 교훈이고 인간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자기가 이것이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또 이렇게 뭔가 포로가 되는 것이 되죠. 자,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동원했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어떤 선의로서 원만히 해결을 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었고 한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건을 행한 그날에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 너희들의 어떤 과거의 행사를 이렇게 통곡하며 애곡하고 그렇게 어떤 배워서 띠를 띠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고, 지금 계속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온 어떤 그 하나님의 것은 다 남유다에게 향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볼 때 저 큰 세력들, 엄청난 걸로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을 쭉 해왔고 또 그들이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지킴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가용했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러냐? 자신들이 어찌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해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성전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주기적으로 예물도 드리고 또 그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가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날도 이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적당하게 자기 어떤 성의를 베풀고 성의를 이렇게 보이고 뭐 날을 정해서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 어여삐 봐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가장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 성의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어떤 그 행사가 그런 건가 해서 이사야서를 열 때 처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자,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시니 주 만군의 여호와라. 자, 이렇게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공로로 생각을 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런 다시 회복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늘 이렇게 평안, 자기에게 지금 잠시 온 평안 이거에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덮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가려주지 않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찾아온 어떤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런 어떤 잠시 잠깐 맛보여주는 어떤 평안,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어떤 그런 심판, 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간원들, 결국에는 지도자들,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에 속한 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어떤 선의로 이렇게 일을 하는 자, 그에 속한 자들은 어떤 또 복을 받는가 하는 것도 이제 뒤에 15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첫 시간은 이렇게 짧게 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샘플로서 셈나의 어떤 신앙과 엘리야김의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로 이렇게 비추어서 반추해 보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어떤 자는 그 가진 영화를 다 이렇게 빼앗아서 회수해 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루 교회에서의 어떤 우리 각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1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